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 목사님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 오 목사님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교회 구조 조정 여러 가지 때문에 오 목사님이 다음 주까지는 전임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6월 달부터는 준전임으로 해서 이제 행정 총괄을 그대로 하시고, 또 나머지 교육부서는 이제 조미라 목사님이 진행하고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나오셔서 전할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찬송 말씀 들려주세요. 눈은 반짝, 마음은 활짝 준비했어요. 오케이. 자, 박수 3번 시작. 잘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은 내 자랑인데요. 자, 우리 두 명씩 한번 짝을 한번 지어봅시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눈빛이 맞으면 짝이에요. 자, 하나 둘 셋. 자, 서로 한번 자랑해 봅시다. 내 자랑 말고 예수님 자랑 한번 해볼까요? 딱 5초 드리겠습니다. 시작. 네, 좋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뭘 자랑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물질이나 돈이나 명예나 외모나, 그죠? 그러면 이제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랑하는 건 숨길 수가 없어요. 다 얘기하고 싶어. 어떻게든 가서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죠? 자식 자랑이든 뭐 내가 1등 했어요. 그죠? 내가 성적이 올랐어요. 막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자랑하라 그랬어요. 뭐라고 하셨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따라하십시오.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할렐루야 하면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좋습니다. 여기 할렐루도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자랑하라.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라. 자, 그래서 우리는 명령을 받았어요. 누구를 자랑하라고요? 예수님을 자랑하래요. 예수님 자랑. 여러분, 예수님 자랑할 수 있습니까? 방금 해보셨는데 어때요?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그냥 바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은 구세주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너무 좋아요. 자, 동팔의 기도 혹시 인형극 기억납니까? 동팔이가 꽃님의 전도로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난 후에 어떻게 돼요? 친구들아, 나 이제 알게 됐어.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걸 난 알게 됐어. 나 같은 말썽꾸러기, 나같이 못된 애도, 나같이 공부 못하는 아이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십자가에서 나를 살려주셨대. 건져주셨대. 나 그 예수님 이제 전할 거야. 우리 아빠에게 먼저 전할 거야. 나 잘했지 얘들아. 자, 박수 3번 시작. 잘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라 그랬는데 자랑이 잘 안 돼요. 그죠? 어떻게 하면 자랑이 될까? 자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부끄럽잖아요. 식사 기도도 그냥 빨리 그냥 눈 감았다 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끄러워하는데 왜 그럴까? 왜 우리는 그럴까?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랑했고요. 자, 우리도
뭐 가끔씩이지만 자랑을 합니다. 아,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예배 너무 은혜로워요. 우리 목사님 설교 짱이에요. 대한민국 최고예요. 세계 최고예요. 아, 우리 교회 예배 한번 나와 보세요. 너무 은혜롭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소심한데 왜 그럴까? 자랑을 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제자들은 뭘 자랑했죠? 예수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부활 자랑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만 자랑했어요. 근데 우리도 자랑을 해요. 뭘 자랑하죠? 우리는 잘 생각해 보세요. 된 것만 자랑해. 된 것만. 잘 된 것만. 그죠? 예? 병 나은 것만 자랑하고 1등 된 것만 자랑하고 그죠?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게 차이예요. 근데 같은 성령을 받았고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왜 틀릴까? 왜 이렇게 다를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친구들 왜 잘하는 게 틀리냐? 그건 같아요. 너무 근본적인 건데 내가 여전히 살아 있어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상황들, 사건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이 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말씀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되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나는 없어져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나는 없습니다. 그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만 자랑하게 됩니다. 근데 목사님, 난 자랑할 게 없는데요. 나는 뭐 체험도 없고 기적도 없는데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할 게 뭔지 아세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예요. 나는 지옥 갈 운명이었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식구로, 마귀의 자녀로 이렇게 운명이 정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서 대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야 되고 내가 창에 찔려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신 거죠. 그 은혜, 그 구원이 자랑할 거예요. 나를 복음 안에서 불러주신 은혜. 내가 지금 이곳에 다른 곳에 가 있지 않고 이곳에 와서 우리 예수부님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은혜. 이게 가장 큰 자랑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거보다 더 큰 기적과 자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도를 갔는데 너무 큰 부잣집에 갔대요. 부잣집에 가서 딱 전도하러 왔어요. 복음 전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와서 앉아보래. 앉았어. 집부터 막 의리의리한 거예요. 막 와 멋지다. 멋있는 뭐 옷을 입고 이제 주인이 딱 와가지고 앉는데 어떻게 오셨죠? 저 복음 전하러 왔는데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근데 이제 그 전도 오신 분이 조금 옷이 조금 일반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한참 이렇게 훑어보더니 아이고 당신이 나 복 받으라고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아이고 그 모습으로 무슨 그러면서 자기가 갑자기 설득이 되더래요. 그러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왔대. 그게 뭐야? 자,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 나는 예수님의 자녀. 나는 예수님 거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는 천국 시민이야. 그게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이 세계 속에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신나게 행복하게 영원히 재미있게 놀면서 살 거예요. 이 다음에 천국에서.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부자, 아무리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것은 썩어질 거고 없어질 거고 사라질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자랑해봐야 그거 다 갖고 있어봐야 근데 그 사람의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요, 우리에게 눈이 띄어져요. 영적인 놀라운 눈이 띄어져요. 그래서 와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네. 저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이 모든 순간이 간증이 되고 자랑이 되고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면 어떤 일이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지냐면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교회가 처음 시작된 날이에요. 교회 생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탁 나타나게 돼요. 이런 은혜를 깨우치게 되면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면 성령이 막 어디서부터 처음에 나타나면 얼굴로부터 나타나요. 얼굴에 막 빛이 나고요. 생기가 넘치고요. 와, 우리 얼굴이 전도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설교가 너무 어린 설교가 아닌 것 같죠? 우리 부모님들이 꼭 아이들하고 같이 나누세요. 여러분이 소화한 말씀을 아이에게, 자녀에게 전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생기고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을 자랑할 때, 예수님을 위해서 나 살 거야라는 예수님을 위한 일에 뛰어들고 싶은 어떤 열정이 생기고 또 거기서부터 헌신과 수고가 나오고 땀도 흘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결단합시다. 오늘 나는 예수님만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을 자랑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격에 내가 자랑할 거예요. 그렇게 하길 바라고, 나를 위해서 땀 흘리는 그런 노동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는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 3번 시작. 잘했다. 그대로 선포하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그것이 가장 우리 최대의 자랑이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 욕심,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입만 열면 예수님만 얘기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당당하게 시인하고 내 얼굴이 살아있는 전도지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의 평생의 자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아멘. 자,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손을 쭉 우리 아이들에게 펼쳐서 우리 청년 세대, 우리 청소년,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방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 앞에서의 태도가 영성의 실상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라는 표현하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시인한다라는 용어로 되어 있잖아요. 시인한다라는 헬라어는 호몰로게오. 무슨 말이냐면 같은 말을 한다, 같은 입장을 취한다. 이게 호몰로게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같은 입장을 취하는 거,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예배당에서 쓰는 용어랑 직장에 그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각 직장에서 쓰는 용어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것도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일상의 영성화, 일상 예배가 됐네. 우리 교회 표어가 그래서 참 좋아요. 신앙이 아주 본질이 뭔지를 드러내는 거죠. 생각을 기도점. 이것은 나 혼자 있을 때도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과 대화예요. 생각은 나와 나의 대화인 것 같은데 그걸 하나님과의 대화로. 또 언행을 말씀처럼 내 말과 행동이 성경과 조화되게 하는 거죠. 이웃을 주님처럼, 그렇죠? 생활을 예배처럼, 일어나는 사건을 섭리처럼. 그러니까 일상이 영성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고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예수님이 보장해 주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 뭘까? 그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아주 깊은 비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끌어내서 너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것은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장해 줄 만큼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인정해 주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는 첫 번째 중요한 거, 이런 거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라. 오세훈 목사님께서 잘 이야기해 주셨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라. 한번 따라해주세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자랑하자. 자,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인정하고 높이는 거, 그것이 예수님께서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거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만약에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척,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척 예수님을 부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앞에서 좀 모르는데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대변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높이실지는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전파하고 있는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이걸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미 너무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도와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하고 귀신 들렸다 막 이런 식으로 반응을 그렇게 하니까, 야, 나는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먹여주고 치유해 줬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해야 된다, 이제 나는 너희를 이렇게 대접을 잘해주고 이렇게 복을 베풀었는데도 너희가 나를 귀신 들렸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너희들을 어떻게 변호해 줄 수 있겠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충분히 주님을 자랑할 만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기적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많죠. 저도 진짜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많은 사고와 위험한 순간순간들에 어떻게 이렇게 보존하여 주셨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많이 있어도 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게 부족해요. 여러분도 아마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은 당연히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도 입싹 닦고 사람들 앞에서 마치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아무 은혜도 못 받은 것처럼, 예수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하면은 예수님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부인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일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높이는 그런 길이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진짜 높이는 걸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가장 좋은 모델이 되는 사람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름을 받고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죄 짓고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고 또 불러주시고 복을 주셨고 거부가 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아버지 집에서 빌부터 살았던 사람, 75세가 돼도 아이도 없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셔가지고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13장에서. 그리고 14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크게 체험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14장에서 고대 근동에 국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 나라든 지금같이 크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 국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 살고 있는 조카 롯과 가족이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됩니다. 그 승전한 나라의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소돔 사람들도 다 잡혀갔어요. 재물도 다 뺏겼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온 사람들 318명인가를 데리고 밤새 추적해갖고 승리한 연합군을 이 개인 할아버지가 자기 집안 가솔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연합군을 격파하고 포로들을 다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그 빼앗겼던 물건들, 짐승들 다 돌아오게 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두 종류의 존재를 만납니다. 하나는 멜기세덱이라는 신약에서도 신비로운 존재, 예수님의 모형, 상징적인 존재인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요. 또 한 사람은 세상의 왕, 그렇게 부유하고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 빼앗긴 별 볼 일 없는 왕, 소돔 왕을 만나요. 그 두 부류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4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보셨죠? 지금 소돔 왕이 자기 백성들 다 포로에서 자유케 해주고 그 빼앗기던 물건들 다 돌려주니까 소돔 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사람은 백성들은 돌려보내고 그러면 우리의 재산 이것은 다 당신 가지십시오. 우리를 구원한 값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소돔 왕을 만나기 전에 누구를 만났어요?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난 거예요. 멜기세덱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일어난 사건을 다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서 너를 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가 318명 데리고 최소한 한 나라에 한 2,000명 군사가 왔다고 하더라도 정예 군사 8,000명과 너 개인 사병 데리고 싸워서 이기는 게 말이 되냐? 너 힘이 아니다. 하나님 널 구원해 주셨다. 보호해 주셨다. 내게 복을 주셔서 승리케 해주신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아멘. 그리고는 내 힘이 아니죠. 그리고는 자기가 빼앗고 얻은 그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내 생명 구원해 주신 것,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11조를 드립니다 하고 올려드려요. 그랬더니 소돔 왕이 이제 곧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진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 재산은 다 당신 가지십시오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엄청난 재물을 다 포기하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내가 쟁취한 승리로 네가 나에게 뭐를 주려고 하느냐? 그리고 내가 그것 받으면 너가 분명히 나중에 그럴 거 아니야. 내가 아브라함 부자 되게 만들었다고 말할 거 아니야.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내 생명을 죽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승리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모든 걸 얻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너가 그 영광을 나한테 돌리려고 하느냐? 그리고 너가 나를 부욕해 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도 안 받는다. 너에게 있는 거는 실현하게 하나도 안 받는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다 마찬가지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요셉도 그러잖아요. 바로왕 앞에서도 그러잖아요.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양심 있는 사람이면,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않아요. 사람이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거 거부해요. 그리고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는 거죠. 아니 그 많은 재물을 다 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거부하고 오히려 자기가 얻은 것 중에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승리가 나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이고 너희들이 나를 부욕해 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일상 속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거 포기해요. 실효하게 하나도 안 받겠다. 아니 내가 고생해서 다 구해왔으면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대가를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가 하는 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인간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안 돼. 오직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이루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분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말을 듣고 하나님의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요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10의 1조를 멜기세덱이 바치고 그렇게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돌아간 아브라함에게 14장 다음에 15장의 1절에 갑자기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쟁취한 피 묻은 전리품이나 노량물이 우리의 상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네가 하나님을 높였지? 그래 맞아. 그러니까 내가 너 보호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의 상급은 그런 피 묻은 전리품, 세상 사람들의 아비규환으로 서로 사기치고 빼앗고 그래서 얻은 그런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한 내가 너의 상급이다. 얼마든지 만들어 줄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이 복,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자랑하니까요 이제 그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머리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또 약속을 하십니다. 15장 5절, 창세기 15장 5절 같이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그거 썩어 없어질 것, 소돔 왕이 생색내면서 주려고 하는 거 거부하는 대신에 어때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죠. 지금 하늘에 무별처럼 많은 자식들, 바다 모래가에 많은 그런 자식을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복을 받고 나서 2000년이 지났는데도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복을 또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뭔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게 뭔지의 모델을 아브라함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신앙의 모델로 세워놓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어요. 15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뭐가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어요?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믿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칭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일을 행하고 나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신약 성경에 로마서에 이걸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 일을 행한 다음에 4000년이 지나는데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서도 필요한 땅을 하나님이 안겨주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어때요? 땅도 줄게.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그냥 소돔왕이 생생내면서 주는 그거에 그냥 받아갖고 좋아하고 하나님 이름 갖고 소돔왕 고맙습니다 막 이래버렸으면, 또는 내가 이 일을 이루었으니까 당연히 받는 거 당연하죠 하고 자기를 높였으면 비교할 수 없는 이 복을 어찌 누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포기할 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릴 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은 상상 초월입니다. 비교 불가입니다. 맞죠? 소돔왕이 그 주는 거 그거 받는 게 나았겠어요?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실효하게 하나도 안 받겠다. 그리고 오히려 11조를 드렸더니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손이 별처럼 많아지겠고, 그리고 너의 믿음이 인류를 구원하는 모델이 되겠고, 그리고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람들 앞에 시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못 보고 그냥 여기 계산하고 몇 개 얻는 거 요것만 생각하고 인간 갈등 속에서 억울한 거 뭐 안 풀어주려고 내 자신을 내세우고 존재감 세우려고 하다가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 깨끗이 실효하게 하나도 필요 없어. 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이루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 내가 한 거 아니야. 너가 한 것도 아니고 나를 부유케 하실 일은 하나님이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 이 생활 속에서 신앙이라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손해본 거 있어요? 주님 이름 때문에? 포기한 거 있어요? 나 당연히 누려야 될 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은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은요 더 놀라운 복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주님과 나 이걸 갖다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 놀라운 비밀이 바로 두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과 삶이 연동되는 은혜입니다. 이걸 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과의 고백의 연동성을 주시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과 따라해보세요. 주님과 연동성을 주시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말하는 것, 그 색깔, 그 톤,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색깔과 톤이 됩니다. 내가 행동하는 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베푸실지를 결정하는 수준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좌양자하고 우양우할 때 예수님도 똑같이 좌양자, 우양우한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반복이 돼서 나오는데 12장 8절 9절을 한번 보시죠. 여기서 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주님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내가 어떻게 말하는가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움직여요. 연동돼서 움직여요. 자, 한번 같이 다시 한번 그런 관점에서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어때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잘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행동과 말이 예수님의 행동과 말의 방향과 색깔을 다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람 앞에 시인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자 앞에 시인해요. 내가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해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예전에 그 싱크로나이즈라나 그 코에다 찌개 끼고 수영복 입은 두 아가씨 다섯 아가씨 이런 분들이 수영장에서 똑같이 이렇게 점프하고 돌고래처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같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 하나하나를 주시하고 있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규범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순간적인 이 삶의 모든 것들을 당신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을 영원한 나라까지 가기를 원하셔요. 상호 작용하는 관계, 주님과는 우리는 완전히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에 예수님은 공명하고 계세요. 같이 움직여요.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놀랍게도 우리들의 삶의 유형과 싱크론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같이 움직인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극단까지 이끌어가요. 삶과 죽음도 같이 공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교향곡에서 모든 악기들이 거리감 있고 색깔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어때요? 한 지휘자에 의해서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1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면 이걸 잘 알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어때요? 삶도 죽음도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공명하죠? 같이 움직여요. 이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욕먹는 데서 우리도 욕먹을 각오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도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곳에서 우리도 살아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곳에서 우리도 영광을 받고 예수님이 왕노릇 하는 곳에서 우리도 왕적인 존재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굉장히 긴밀한 상호성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시인하면 주님이 시인하고 내가 부인하면 주님도 부인하고 이것은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서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게 상호 연합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아까 예수 안에서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랑할 수 있게 하려면은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나를 책임져 주신다. 완전히 싱크로나이즈 되어 있다. 그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쉐런 키에르크고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는 그런 말을 해요. 진리는 객관적 정보가 아니라 존재로 살아내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아는 게 아니라 교리를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뭐를 깨달았다 알았다 선이냐 악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시하라 그랬죠. 주님과 내가 싱크로나이즈 되어 있다. 공조하고 있다. 그것을 꼭 주시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선택이 예수님을 드러내는가?
지금 내가 이걸 결정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공명하실까? 그걸 생각을 하라, 주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가정에서. 또 교회 봉사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도 지금 같이 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높인 것처럼 우리를 높인다는 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억하세요. 주님과 나는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주시하라. 그게 예수님께 사랑받는 길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요, 순간을 지불하고 영혼을 소유하라. 한번 따라서 순간을 지불하고 영혼을 소유하라. 자, 8절 말씀 보면은, 자, 사람 앞에서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이게 대조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은,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한결같지 못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만 안 돼요. 나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 거야. 당신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죠?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 보장 못해요. 인간은요, 정말 순간적인 존재예요. 천년 만년 의지할 수 있는 것 같아도요, 한순간에 칼을 꼽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래요. 그냥 죄인 덩어리고 이기적이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감정이 바뀌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앞에서, 그 순간적인 존재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대리인 사자 앞에서 영원히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순간순간 만나는 사람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아무리 좋은 일에도 잊어버리고 사라지는 존재들이지만, 그 순간이 영혼을 생산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의 순간순간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주시하고 계시고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그냥 짧은 순간이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위대하심입니다 하고 주님을 시인하면은, 그걸 어떻게 한다고? 주님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까지 기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을 투자해서 영혼을 소유하세요. 이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기회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이라는 거, 그것이 어떤 것이든 여러분은 이 순간을 영혼으로 바꿀 수 있는 연금술사보다 더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영원한 가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이라는 작은 타이밍에 영혼의 가치를 딱 새겨 넣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허무하다고 느끼잖아요, 여러분은. 그죠? 왜 그러냐면 아무도 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이 없으면 존재는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도 사라질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은 한번 딱 기억하시면 우리의 순간이 영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혼의 무게가 실리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의미 있는 것이라면. 정말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멸망당해야 될 성은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사람이건 물건이건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하덴법에서 하나님께서 불살라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 있었어요. 기생 라합이요,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자,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천상하제 유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행하신 일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리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를 원하니까 나 좀 살려주라. 자,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해요.
멸망당할 여리고성의 가장 더러운 여자이고 그냥 몸 파는 여자이고 가장 먼저 죽임당해야 될 만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여리고성 다 멸망당하는데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은 다 영원히 살게 되죠. 구원받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사람 앞에서 시인을 했더니 이 기생 라합의 몸에서 다윗 왕이 나중에 그 후손 중에 태어나게 돼요. 다윗 왕의 후손 중에서 인류의 구주인 메시아가 태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멸망돼서 영원히 사라질 그 존재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높였더니 그의 이름이 난데없이 여리고성의 기생인데 메시아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들어가게 돼요. 어때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게 어때요? 영생으로 없잖아요. 영원한 가치. 나중에 야고보서에도 믿음의 모델로 라합의 이야기가 나와요. 영원히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되는 동안은 라합은 믿음의 모델이 돼요. 과부 룻도 마찬가지죠. 자, 과부 룻 아주 어린 과부였어요. 남편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그냥 시어머니 홀로 남아있는데 시어머니가 불쌍하니까 모압 여자, 이방 여자예요. 너 동족에게 가서 너 행복하게 넌 젊으니까 새 삶을 시작해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네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잖아요. 그렇게 딱 시인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렇게 소망이 없을 것 같았는데 세상의 미래를 딱 끊어버리고 불쌍한 그 의지알이 없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동냥하면서 거지 생활에서 먹여 살려요. 그랬더니 보아스라는 가장 유력하고 멋진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후손 중에서 다윗 왕 예수님 태어나게 하시죠. 그리고 룻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책 한 권이 쓰이게 되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어떻든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볼 텐데 지금 세상에서 잘 나가고 행복하게 즐겁게 지낼 수 있는데 내가 이건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최고의 권력층에 속했던 유망한 사람이요. 그 쟁쟁한 사람이요. 예수님 다메섹 도사를 만나고요. 다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만큼 위협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영원히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요.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적인 인물이 돼요. 가장 위대한 사람이 돼요. 만약에 그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살고 뭐 높이만 받았다면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 이름 모를 거예요. 그죠?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위대한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창조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순간순간을 의미 있게 만들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의 순간순간들은 전부 다 영원으로 바뀌게 돼요. 낭비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주님 만난 거 얼마나 위대해졌는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 못하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우리 교회 정말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순간을 들여서 영혼을 사고 있잖아요.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지금 존귀해질까 생각해보면 저는 엄청 기대가 많이 돼요.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게 하실까.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 어려움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지금 재정적인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한 집사님 집이 다 날아갔어요. 어려운 형편에 처했어요. 근데요, 저한테 전화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6기째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저 시골에서 어렵게 사는 가난한 목사의 아들이었는데 오늘 이렇게도
서울에 아파트도 있게 하시고 직장도 있게 하셨잖아요. 그럼 그거 거두어 가셨으면 그때보다는 지금 훨씬 능력도 있어지고 형편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걱정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목회만 열심히 하세요.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며칠 있다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회개할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무슨 회개할 게 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 회개하고요 1시간 이상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왜? 자기 집 문제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더 어려운데 교회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먼저 부르짖지 않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니지 않고 자기 집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는 나쁜 사람이라고. 교회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부터 챙기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살 집이 없어지는데 근데 그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전화를 받고 어떻게 했어요? 와 지금 교회가 복을 받고 있구나. 와 지금 교회가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용사들로 정말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있구나.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쓰시려고. 사람 앞에서 주를 시인하는 게 뭐냐? 여러분 신앙 고백은 우리가 말로 떠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높인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게 뭔가를 여러분 지금 순간 어차피 없어질 거, 어차피 썩어질 것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예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영원히 복주고 싶은 그런 기회를 여러분 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기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야 되는데 왠지 눈물 속에도 기쁨이 보석처럼 빛나고요.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이 넘쳐나고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이처럼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수해야 될 손해, 두려움, 그리고 안타까움 이걸 다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나온 모세 한 사람만 예를 들면 똑같아요. 그냥 구도가 다 똑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세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똑같잖아요. 그죠? 잠시고 이건 영원한 거예요. 그죠? 세상의 부귀영화, 공주의 아들 뭐 그것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 훨씬 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순간과 영혼이 만나는 이 접점이 바로 지금 이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을 영혼으로 연결할 기회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늘 시간은 흘러가는 크로노스로 흘러가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결단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순간 그게 크로노스가 아니라 놀랍게도 카이로스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결정적인 타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순간순간 불완전합니다. 실수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수없이 잘못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면 우리가 이거 망각하고 주님과 이게 지금 동조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나는 주님과 따로 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망가진 우리의 순간들을 영혼으로 다시 연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잖아요.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를 끝까지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훌륭하게 주님을 가장 어려운 순간에 인정한다면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엄청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때예요. 바로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순간을 영혼으로 붙잡으라고, 예수님 인정하고 싶은 사람이 되라고, 그게 신앙의 본질이고 이건 엄청난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온 땅의 사람들에게도 그분만이 소망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변함없는 우리의 반석이시고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다고, 사람 앞에서 우리 주님을 높이겠다고, 그렇게 주님과 동조되는 삶 살겠습니다. 순간을 영원으로 바꾸겠습니다.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우리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음,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일어설 수 있는 분 일어서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어둠 속에 아멘. 예수 변함없는 진리,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자랑하고 싶은 그리스도인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해서
얻고 승리하고 빼앗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챌 수 없노라고, 너에게서 희로라기 하나도 받지 않겠노라고 소돔왕 세상 사람들에게 외쳤던 아브라함처럼, 내가 손해보더라도 눈앞에 있는 것 취하지 않을지라도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며 하나님이 하셨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랑할 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자손의 복도 주시고 믿음의 모델이 되게 하셨고 땅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예수님을 소홀히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직장에서 인정받으려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이름을 감추었고 꼬리를 내리고 주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 자신이 취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길이며 얼마나 큰 복을 누리는 길인지를 오늘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나의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과 연동되었음을 주시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행동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눈으로 늘 보고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순간을 지불하고 영혼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사람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복받는 이 길,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는 귀한 예수뿐인 교회 성도들, 정금같이 나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저희들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제자를 잡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위선과 가식이 없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 앞에서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포기할 걸 포기하게 하시고 자랑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드릴 걸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선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돔 왕 앞에서 하는 거나 멜기세덱 앞에서 하는 거나 주님 동일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세상적인 영광을 바라보고 세상의 작은 이권 때문에 시로라기 몇 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가르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했던 모든 지난 날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내 자신을 지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 주님이 복주고 싶은 사람, 주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내가 행하는 행동과 말이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행하는 말과 행동이 됨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과 영돈된 인생을 주시하게 하여 주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에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이 다 잃어버리고 상실될 것이 없어질 것뿐이지만 하나님, 그 순간에 주님을 자랑하면 영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높일 적에 하나님의 순간을 주고 이 영혼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모아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동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수술해 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시고 또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습관과 고집과 망가져 있는 인격을 극복하고 정말 새롭게 창조하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세상에 속아왔습니다. 소돔 왕의 달콤한 말에 주님, 마치 그들이 나에게 뭔가 베푼 것처럼 또는 내가 이룬 것처럼 그동안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멜기세덱 앞에, 예수님 앞에 오직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주님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볼 걸 손해보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럴 적에 하나님, 결코 손해가 아니라 세상과는 비교가 안 되는, 시로락이라는 비교가 안 될 만한 어마어마한 또 물질적인 영적인 하늘과 땅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주님의 행동이 되고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과 연동된 삶, 연합된 삶임을 기억하고 주님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함으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 기억하면서 근신하여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차피 없어지고 어차피 썩어지고 어차피 죽고 사라질 것들 거기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그 순간을 영혼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잊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우리의 신앙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질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심과 노력으로 아니 되고 자꾸 잊어버려오니 성령님 이 시간에 각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결단하게 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주권을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기적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외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사람,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생에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